네, 좋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4월 26일분 금요일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 보겠는데요.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33장 26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괄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금요일 큐티본을 보자고 제가 제안드린 것은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 또 왜 중요하게 되었냐면 모세의 마지막이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면서 묵상하고 교훈하고 우리 삶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하였습니다. 왼쪽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너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감탄하고 뭐 그런 내용이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죠. 행복이 뭐냐면 각자의 행복이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 옛날 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있고 이걸 행복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행복의 정의는 아니죠. 그건 행복의 한 일면들이죠. 일면들. 근데 그 일면들을 다 모았을 때 진정한 행복이 되느냐, 그게 호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일면들, 양상들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본문에 왜 행복하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은 보기로 하고요. 밑에 파란 줄 두 줄 한번
밑에 파란 줄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개별 지파를 축복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비스가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 하나님의 품에 잠듭니다. 자, 이 모세의 마지막 내용을 보아도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모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니까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요. 그러면 이건 양상으로 보고 모습으로 볼 때 이건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불행한 거죠.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예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 해봤으면 덜 서운하긴 하고 덜 슬프긴 하죠. 눈앞에 보고 정작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더 불행하겠죠. 그런데 뭡니까? 그 후에 그래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잠들거나 죽지 못하고 묻히지 못하고 어디요? 어디에 잠들었다고 얘기는 결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잠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그러니까 땅에 묻힌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 잠들었다. 하나님 품에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거, 이 죽음을 무엇입니까? 안식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안식이 되었다. 죽음이 쉼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모세는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 삶에 추구해야 할 행복이 무엇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빠지면 행복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빠진 행복이죠.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께 그 행복을 달라고 그래도 그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거나 하나님이 소외되는 행복들이 다 많죠. 뭐 건강, 돈, 뭐 가족, 사랑,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이 빠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조건과 환경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모세는 뭡니까? 세상에 말하는 불행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33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이게 몇 절이 됩니까? 29절요? 29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 앞에까지는 12지파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이제 26절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또 한번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부르는 새로운 별명이 있죠. 그게 26절에 있고요. 그래서 여수르니여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한번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29절에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르면서 선언하면서 감탄하면서 축복하고 그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26절에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여수린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에 대한 별명인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르는 거룩, 선함, 의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렇게 부를 때 여수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연 그래 했나? 이스라엘이 그래 한다면 얼마나 그래 했을까? 부족하고 얼마 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 꿈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수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른으로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울 수 있는 가장 큰 백그라운드로 뭡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러잖아요.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의 위엄을 나타내시다. 여수른이 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27절에 뭐까지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대신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처소가 된다고요?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지만은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처소는 무엇입니까? 장소잖아요. 장소. 내가 거처하는, 내가 머무는 장소. 이곳이 무엇입니까? 처소잖아요. 처소. 그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장소입니까?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은 존재시고 하나님은 실존이시고 하나님이 인격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더 뭐랄까요? 더 깊이? 아니, 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걸로 한번 인용해드리면 뭡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늘나라일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찬송에서도 뭡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처소가 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처소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거룩한 백성, 선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스라엘이여 이러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뭐가 행복한 걸까요? 왜 이스라엘은 행복할까요? 그 뒤에 바로 그 이유를 말하죠.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요, 아무나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이고 그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받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받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으로 받았을 때, 아주 유일한 것으로 받았을 때, 아주 스페셜한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제약되고 부패한 마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세상에서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 쉽게 먹으려고 하는 것,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행복 아닙니다.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도 행복 아닙니다. 설사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그래도 그 부어주신 가지고 내가 누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어도 저주입니다. 저주. 여기서는 뭐랍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은 아무나 아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것을 받았을 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유일한 것 구원이죠. 구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모습입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복종하게 되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그 적들의 대적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되는 그 승리의 순간, 다 안 된다고 그랬고 다 어렵다고 그랬고 다 못한다고 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이 뭔지 조금 더 감이 오시죠, 그죠? 그런데도 다른 걸 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한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쏟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죠. 자, 34장 시작할 때 이제 뭡니까? 모세의 죽음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느냐? 1절에 보니까 뭡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에서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른쪽 동쪽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모압 평지에 산이 있는데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있다죠. 이거 정리 한번 잘 해두세요. 어떤 날은 느보산이라 그러고 어떤 날은 비스가 산이라고, 그 앞에 수열 큐티에 보니까 또 아바림 산이라 그랬다가 이거 정리 잘 해줍시다. 자, 첫째 아바림 산맥, 아바림 산맥에서 둘째 느보산, 그 느보산에서 셋째, 그러니까 느보산의 꼭대기 비스가 산 꼭대기. 다시 말해볼게요. 아바림 산맥,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 봉우리. 거기서 모세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6절 끝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에 안 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근처에서 죽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뭡니까? 그 모세의 무덤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타깝게 되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을 숭배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숭배하고 그 사람이 죽은 자리까지 가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성보다도 더 가치 없는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가서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금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예수를 묻었던 그 무덤의 자리도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빈 무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수는 뭐냐면 무덤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은 시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무덤도 없단 말이에요.
그 무덤 자리라지만 그 무덤의 주인은 뭡니까? 비었단 말이에요. 당사자는. 이 말은 뭡니까? 빈 무덤은 곧 부활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모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당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장수하였고 건강하였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눈도 총명하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건강하였을까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건강관리 잘하고 훌륭하게 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뭐 체질적으로 건강한 체질이고 뭐 훌륭한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이렇게 건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거리를 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일 주시면 일하기에 능력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모세가 건강 관리 잘하고 운동 잘해서 120세까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더 절망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몇 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이 80에 시작했어요. 근데 나이 80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모세가 시편에 기록한 시편은 딱 한 편밖에거든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거야. 70에서 80이 다 자연 수명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120까지 살았어. 근데 뭡니까? 70이면 80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그 80에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미디안 강야에서 80에. 이건 뭡니까? 모세가 생각해도 모세 시대에도 80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건강적인 상태는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공급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 이제 은퇴해야지. 이제 쉬어야지. 이제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 것보다 자리 보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9절에 보면 뭡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니 이러잖아요. 안수하였다는 그 상징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사명, 그 권위,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옮겨져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옮겨져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모세에게 왔다가 여호수아에게 옮겨가는 것. 그러면 이 권위와 이 안수하면서 일어나는 그 능력, 그 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한 부흥사, 기도원장, 목사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받는 거, 그 목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도원장, 부흥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고, 기도하는 자도 지 거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이러죠. 그 지혜의 영은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면서 방정 맞고 미련한 말 제발 하지 말고 서툰 생각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상한 말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감정적으로 내 감각적인 말 제발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죠. 신중하고 좀 세심하란 말이에요. 좀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것을 본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보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이제 옮겨져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10절에 이상한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는 모세 같은 선지자는 나지 않았다. 그러면 모세 후에 여호수아도 모세만은 못했다 이 말입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요. 하반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니다. 대면 무엇입니까? 얼굴을 대한다는 거죠. 누가 누구의 얼굴을 대했다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요.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이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말하면 face to face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아니고 face to face가 아니고 뭡니까? mouth to mouth 이렇게 됐습니다.
입과 입. 그러면 입맞춤, 키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세의 그 간절한 말,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 서로 소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입이니까 뭡니까? 호흡. 하나님의 호흡, 모세의 호흡이 서로 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루아흐 이렇게 되죠, 그죠? 루아흐. 이 루아흐가 뭡니까? 영.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모세의 영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과 모세의 영이 만나는 그 순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모세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소통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속사정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깊은 간절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상달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기도 잘하고 진짜 진실되게 바른 기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때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고 사람들이 다 알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 본문 볼까요? 오늘은 17과입니다. 101페이지 사랑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17가 제목은요,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열매는 뭘까요? 결과겠죠, 결과. 결과는 뭡니까? 보이는 것이겠죠, 보이는 것. 결과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는 진심입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고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이죠. 무형인데도 사랑을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첫 번째, 비겁하게는 뭡니까? 표가 잘 안 나니까 속이기 쉬워요, 사랑은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서 이혼은 왜 해? 싸움은 왜 해? 예. 무형이니까 거짓말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뭡니까? 쉽게 변질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 무형이라서, 무형이면서도 뭡니까?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이면서 유형이고, 속일 수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포괄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유행가하고 똑같대요. 할 듯 하면서 모르는 게 사랑이에요. 자, 중심구절 한번 볼까요? 5장 22절에서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래서 헷갈리구나. 제목은 사랑의 열매를 놓고 본문 22절 시작할 때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썼어야지 사실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 근데 왜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일까요? 은사는 나누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뭐 열매나 은사나 똑같다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열매는 결과치예요, 결과치. 은사는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러니까, 열매를 또 결과치와 더불어 이 뒤에 나눈 내용을 보면 성품입니다, 성품. 근데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사역,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따로 나와 있어요. 성령의 은사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렇게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화평, 평화하고 같은 말이죠. 오래 참음은 또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 다음 자비 이러죠. 자비를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친절. 양선이란 말을 우리가 외워놓고 잘 모르죠. 그래서 끝에만 씁시다. 선함. 그 다음 충성을 또 한 번 더 바꿔볼까요? 진실함. 온유와 절제는 이죠. 절제는 뭔지 알겠죠? 그죠? 삼가하는 거. 당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 근데 앞에 있는 온유 있죠, 온유. 온유, 이게 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알듯하면서도 이게 모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온유를 뭘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부드러움? 그것까지는 너무 부족한데. 참 이게 알듯하면서 어려운 게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옛날 뉴욕의 리드머 교회 팀 켈러는 이 온유에 대해서도 자기도 고민하면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serve 이랍니다. serve.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 손해 보면서도 내주는 이 대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온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밑에 중심 주제요. 사랑은 성령께서 성도 안에 맺어지기를 원하는 제1의 열매다. 맨 앞에 나왔으니까 제1의 열매다. 사랑이라는 것을 제1의 열매고 잘 크게 보는 것은 첫째, 잘 속일 수 있다. 둘째, 제일 어렵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정해볼까요? 첫째, 사랑이라는 것이 제1의 열매이면서도 첫째, 속이기 쉽다. 둘째, 성취하기 제일 어렵다. 그렇게 봅시다. 자, 밑에 여는 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두 번째 줄요. 어떤 우열도 가릴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따로 없고 둘째 따로 없다고 말하네요.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이러한 성품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처럼 자, 나열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에 빠집니다. 이거야 뭐 그럴 수 있다, 뭐 아쉽다 이게 아니고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마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앞에 보고는 무시무시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가보십시오. 분쟁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우리 안 그래 본 적 어디 있습니까? 분내고, 편갈라 먹고, 사람 따돌리고, 안 그러면 그 사람 안 만나고, 엉뚱한 가르치면 혹하고, 시기하고, 한 잔씩 먹고 즐기고, 게으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자산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 거예요. 영어로 go to he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옛날에 어떤 기도원 가가지고 또 기도받고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내가 사랑과 희락과 합백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해서 지금 3가지 받았다, 4가지 받았다, 6가지 받았다, 7가지, 8가지 받았다, 하나만 받으면 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첫째, 은사가 아니고요. 둘째, 열매고요. 셋째는 뭡니까? 이 9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지옥 간다고요. 뒷장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102페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행위와 은사만큼이나 인격과 성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와 은사와 능력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인격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할 때 성령을 통한 인격,
성령을 통한 성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질머리 중요하다고요. 꼬라지 중요하다고요. 꼬라지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성질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심통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세 번째 줄,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품이 계속 강조되죠? 왜냐하면 결국 신앙은 성품으로 완성됩니다. 완성은 은사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품이래요. 성품.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뭡니까? 그 사람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품위가 없으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나 직분이나 열심이나 연륜보다 신앙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성품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그럼 뭡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밑에 큰 걸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 중에서도 사랑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도 헷갈려요. 이렇게 내가 설명해요. 자기도 이렇게 성품이라고 말해놓고 여기 또 은사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뭐 한번 따라가 봅시다. 뭐라 그러는지. 밑에요. 그러므로 믿음만 좋으면 최고라는 착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최고라는 이 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행태들을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큰 사람은요. 대부분 말이 폭력적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리고 막무가내입니다. 밀어붙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성품이 더해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성품이 더해져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지지 못하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품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인용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막 뜨겁고 열정이 있고 막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싫은 것들 뭐 있습니까? 여기에 믿음 다음에 덕도 별로고 지식 언제 공부해가지고 하냐 이런 거예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 마구마구 저질러야 되잖아요. 인내 참지를 못합니다. 성질 급합니다. 형제 우애 사랑 그거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저지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정점에서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이 시작해서 사랑을 꼽히기 위해서는 가운데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가 있어야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생략하고 몇 계단을 올려놓으면 무너지겠죠. 그 밑에요. 은사만 많으면 최고라는 착각도 버려야 됩니다. 은사만 많으면 최고라는 것이 뭡니까? 착각.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은사가 너무 많아서 질서가 없고 시끄럽고 어렵고 분당짓고 위험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감은 오죠, 그죠?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죠.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러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면 깽, 꽝, 꽝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는데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 줄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언해요. 비밀에 분별해요. 지식 은사를 갖고 있어요.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얘가 또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크고 화려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라는 거예요. 무. 허무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구제라는 것이, 복지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요즘 사회에서 메리트가 있습니까?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보입니까? 모두 이게 기감이 되죠. 존경받을만 하죠. 그렇게 구제를 해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낼지라도 이거 뭐라고 말할까요? 숨겨줘, 숨겨. 목숨 바쳐,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쳤단 말이에요. 기생하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헛고생했다고요. 헛고생. 헛고생한 건 뭡니까? 고생은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손해지. 고생했는데 지어지는 게 없고 결과치가 없으면 그건 손해지, 손해.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더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모든 것이 헛고생이고, 허상이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허무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밑에 봅시다. 바울도 1세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요, 은사자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교회 개척자이지만, 자기가 소원하는 것, 뭡니까? 더 없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에게서 모든 선교 활동의 완성은 사랑이기를 원했고, 제1의 열매도 사랑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원한다는 것은,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 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중해 여러 섬들을 다녔죠. 여러 지역을 다녔죠. 그 밑에 줄 보면 많은 박해와 모멸과 억울함으로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가 그들을 살핍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건이 한번 나죠.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루스드라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고니온인지 모르겠다.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핍박당하는데, 어떤 핍박당합니까? 내가 기억으로는 데살로니카에서 온 유대인이든지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이든지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바울이 돌을 맞아서 쓰러져요. 그런데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그 시신을 처리하려고 끌어내는데 뭡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뭡니까? 핍박받고 돌 맞았던 그 지역 루스드로 들어가서 뭡니까? 위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불러서 뭡니까? 믿음을 더하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참하게 맞고 죽음 앞에까지 갔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 어디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의 막 얻어맞아서 죽을 뻔되어서 겨우 휴전선 넘어서 판문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뭔가 판문점 넘어서 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무서워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들어가서 믿음을 더했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사람처럼 다시 찾아가 사랑합니다. 피투성이 되고 마음은 정말 절망스러웠을 건데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찾아가서 사랑하고 다시 믿음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옛날에 몇 년 전에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바울은 엄청 자기 마음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자기의 이전의 모습, 거기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이전에 자기가 박해자 였던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이 바울은 컸죠. 이전에 박해자였다가 자기가 상처받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은 뭡니까? 자기가 박해자였다는 것. 그 때문에 무엇입니까? 자기가 상처받는 건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자기에겐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받은 상처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더 집중합니다. 이렇게 그가 전한 복음에 무엇을 더했습니까? 사랑을 더 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처음 본 사람이고 안면도 없고 낯서니까 일단 복음만 전해보고,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나?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은 누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뭐 했습니까? 사랑했잖아요.
사랑해서 구원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 맨 밑에 절에 그는 곧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 여기서 한번 생각합시다. 성령을 어떻게 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앞에 큐티에서는 지혜의 영을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했다, 그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라 할 때 이 성령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을 우리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4페이지요. 매니어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만 민감했고 육체의 소욕은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먼저 이렇게 돼 있죠. 모멸감, 절망감, 억울함. 자기 연민뿐만 아니라 모멸감, 절망감, 억울함, 우울함, 이게 다 무엇입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영적인 게 아니고요. 저도 엄청 이 딜레마에 빠져있죠, 지금. 나는 내가 참 불쌍해. 그게 상당히 심적인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가이오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그 사랑은 어디에 있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는 마음이란 자리가 있죠.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할 때 그 마음은 사람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고도. 그러니까 마음이 참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마음의 자리에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의 마음. 유일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고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하기까지요? 죽기까지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종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 마음을 그래 묻고 가지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요.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노력한 것입니다. 바울도 노력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요. 노력했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에요. 무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랑에 의해서 자기를 비울 수 있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고 내 목숨 바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의 마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요. 밑에 닿는 말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에게도 사랑이 없었다면 그의 전도 사역은 분명히 빛이 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성장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결과치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곳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는 거죠. 사고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위험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결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두 번째 줄요. 그의 사역과 설교에는, 바울의 사역과 설교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뭔지 더 구체적이 되죠. 그죠? 열매는 성품이고요. 인격이고요. 결과입니다. 은상 아니고요. 그 사랑에 상대도 굴복하게 됩니다. 사랑은 정말 나약하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에 굴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구는 이겼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도 죽었다니까요. 피 흘려서 고통받다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승리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모두가 그분을 예배하더라는 것이죠. 경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승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었잖아요. 자, 밑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아름다운 여인, 멋있는 남자, 내게 잘해주는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감정에 기울게 되죠.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파토스가 아니라고요. 페이소스가 아니라고요. 순간에는 불타오르는데 뭔가 빨리 식고 빨리 사라지죠. 그러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영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끝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영원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영원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사라지고 외면하고 모욕받아도 뭡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밑에 따옴표요. 마가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그처럼 우리도 온전해요. 하나님만큼 할 수 있다고요? 온전히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 완전한 건데. 하나님의 완전을 내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그런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신중하게.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은 첫째, 건전하다는 겁니다. 건전한 것. 우리 건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건전해야 돼요. 음흉하거나 계획적이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온전한에는 건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한 곳에 기울면 안 돼요. 기울면 뭡니까? 편견을 가지고 편애하게 되죠. 그럼 누구는 소외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갖춰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으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닮아서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성품으로, 우리 인격으로, 우리 품위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멋있어집시다. 진짜 처참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유치해지고 그렇게는 살지 맙시다. 네?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